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결혼을 하면 아내와 또는 남편과 맞춰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서로의 감정에 민감한 부분까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이때껏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데 이 사람에게는 존중해 주어야 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한 서로가 공유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고 그 부분을 소중히 여겨줄 때에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짐을 경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유순한 편이어서 아이들 앞에서도 부족한 저를 존중해주고 또 제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도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서 가정의 질서가 지금껏 잡혀갔던 것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아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질서가 가정에 잡힌 것이,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는 것, 나의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 그렇게 가정의 힘의 균형을 이룬 것은 서로의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요즘 시대를 보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현대의 시대는 질서가 없는 시대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질서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수긍하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계약이 실상은 가정마다 항목만 다를 뿐 팽팽하게 맞섭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생산되는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마치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며 우리 또한 저 집은 남편이, 저 집은 아내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상은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상해 보이던 그 질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해 나갑니다. 저 집을 보니 저 정도의 봉급은 당신이 무시받아야 할 이유가 되더라. 저 집을 보니 당신의 그러한 사유는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더라 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존중받는 존재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이렇다 할 명확한 가치 기준이나 지향점도 없이 마냥 욕망에 충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나 낙태법 폐지처럼 개인의 무한한 행복 추구와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무책임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듯하지만 실상은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내가 세운 잣대를 바탕으로 정욕의 종이 된 그런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사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어린 소년들의 타고난 거친 힘과 욕구를 자제시키고 근절하는 것이며 그 대신에 국가가 인정하는 적절한 이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열성적인 관료들도 학교에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무분별한 개혁을 부르짖는 개혁가나 쓸데없는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쓴 헤르만 헤세의 의도는 전통 교육의 그런 강압성이나 아니면 기성세대의 억압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하는데 이 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바른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면에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이 따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는 때론 거추장스럽고 멍해와 같이 느껴지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오히려 서로가 안전하게 되듯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겨서 반면에 우리의 거룩을 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더욱이 이방 종교를 따르고 그 행위를 본받으면 마침내 토하여 내시는 것이 구약 전반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오히려 율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 앞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하나 오히려 가장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그렇게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본다, 그렇게 마음을 막 긁으시고 결국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맞닥뜨리게 하시며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반발하는 그들을 통해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성을 오히려 꿰뚫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사기의 때와 같이 세상이 파괴될수록 질서는 무의미해지고 내가 존중받기 위해 상대방은 무시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또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에서와 화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형과 화해는 했지만 20년간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외골수적인
우리 나름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면 너네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꾸지람을 받을 자들이 우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일로 따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에서와 이야기를 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야곱은 정작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고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니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델과 세겜은 둘 다 가나안 땅이며 또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까지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자 딸 디나가 큰 봉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가정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는 레아가 6명의 아들 이후에 낳은 마지막 딸이었고 집안의 많은 아들 중에 딸 하나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었기에 오빠들이 얼마나 사랑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세겜의 추장의 그 아들을 향한 그 봉변을 당한 그 디나를 통한 오빠들의 분노를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충격을 받았을지언정 아들들처럼 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키웠을 때의 파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얼마나 피해를 줄까, 우리가 피폐해질까를 알고 전쟁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잔잔한 것일까요? 겉은 잔잔해 보이는데 폭풍을 그냥 억누르고 있을 뿐,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며 이를 갈면서도 그 정도 수준만큼 거짓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그러한 태도에 도리어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 알겠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고 고통이 극심할 때쯤 참혹한 인종 청소를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무책임함과 분노를 키웠음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끙끙대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적당한 선에서 덮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더 이상의 희생이나 순종을 그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버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던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신자인 듯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잣대와 그리고 또한 해결책을 동일하게 취하며 항상 그 모양 그 수준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극이 생기게 되고 무심해지며 때로는 남보다 못한 동거인의 수준에서 그렇게 평생을 이를 갈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이제는 약속하신 땅에 머물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화만사성에 앞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또한
우리의 밑바닥을 쉽게 드러내는 악취가 나는 인생들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덮어라, 넘어가라, 너의 죄악된 마음을 들키지 마라, 그렇게 신자인 척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이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머무르면 다 깨어지는데, 하지만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마음 상하는 것 정도 괜찮겠지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 다 깨지겠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정만 지키면 되지 라고 해도 둘 다 반쪽짜리로 잘못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쟁 가운데서 내 죄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과 내 삶의 개입자, 우리 가정의 개입자, 다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을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아멘. 나에게 익숙하던 가치관과 우상들과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머무르던 이방의 땅과,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심지어 내가 외면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교만하고 그 이기적이고 그 내 멋대로 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키워왔던 죄악이 나를 삼키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절망인 듯하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릴 기회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치관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우리 손에 익숙하였고 그것을 쥐기를 원하였던 모든 우상들과 치장함으로 상대를 업신여기며 그렇게 악한 말들로 굴복시켰던 그런 모든 교만함과 완악함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가 일어나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를 쳐서 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수준이 까발려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황과 근심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당황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죄가 까발려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분투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화평이 아니라 때론 여전히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허망함과 갈급함과 비참함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 그 경험케 하심이 도리어 이곳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나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긁으시며 너희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겉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지 않는, 도리어 날마다 내 수준의 형편없음과 여실히 드러나는 죄로 그렇게 아파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으로 제단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간구하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은총을 받고 가정을 회복시키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겜 땅에서 베델로 나아가는 곧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고 이 징계를 통해 도리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의와 평강을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덮어둔 세겜 땅의 기만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치장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며 비록 나약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더라도 주께서 오라 하신 그 베델의 제단으로 약속의 언약이 있는 말씀의 자리에까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